저 시간부터 마tuk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정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죠? 정상으로 됐다는 제철이 맞았던 얘기야. 이제 가을에 이제 가을철인데 조금 있으면 아이고 좋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추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던 옛날의 말씀이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시작한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야 되고 말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지요. 이삭이 100세 아들을 얻은 이삭입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바쳐라. 뭐를 바쳐요? 자식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꼭 내 목소리가 커야 나와야 꼭 큰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뭐든지 드리라고 하면은 드려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아버지가 명령을 하셨어요.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안 돼요. 절대로 못 돼요. 언제는 죽고 언제는 또 데려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야. 보통이 잠깐이라 잠시라도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이런 참 진짜 큰 말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또 장소도 이웃산에다가 뒷동산에다가 가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야. 그것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딘가 거기 가려면 3일길 가야 된답니다. 3일길. 3일길이라면은 몇 번을 바뀌었어도 몇 번을 바뀌었을 거야. 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3일 동안에 한 번도 아멘 한 것이 바뀌지 않았어. 이것이 보통이 아니라 가까운 데 같으면 이웃이라면은 마실 갔다 오듯이 갔다 올 수도 있고 시루떡 갔다 올 수도 있어. 근데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언제 죽었고 언제 또 커다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 믿음으로 하겠죠. 믿음이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을 앞서야 됩니다. 믿음이 앞서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잡아자시는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소리 듣고 참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주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 그런데 마누라는 뭘 믿으냐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믿은 결과 100세 가서 드디어 응답이 된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 솔직히 따져서 그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있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지요. 아마 벌써 신경질이 나서 100번은 신경질이 났을 거야. 엎었다 뒤졌다 입에서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A씨 마루가 닳도록 했을 겁니다.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가며 그랬을 거예요. 솔직히 해봐. 그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동안 밤잠을 안 자고 말이야. 그걸 아주 고민하고 개떡 치듯이 말이야. 뒤집었다 졌다 해가면서도 이게 까닭이 안 나잖아요. 까닭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는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쪽 뒤에다 놓든지 옆에다 놓든지 놓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먹은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그 중심이 살아있는 자야. 죽어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살아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그만큼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 편치 않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많이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있나이까?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삭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어린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가 봐. 왜? 순수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뭐 타고 가셨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불이나 칼과 같은 제사의 중심이 아니라 양의 피라는 대속의 교리를 우리는 앞서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불과 칼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또 칼은 나를 찢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고 보면은 불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영적인 마음과 내 육신을 깎아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찔러낼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거는 항상 내가 살아있어.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내 것은 지워버리지 않대요. 끝까지 내 거야. 예수를 믿으면은 나라는 고집과 나라는 자존심과 나라는 거 다 버려야 돼. 나를 가려받고 나를 해치고 나를 복을 못 받게 만든 더러운 육의 악한 영에 잡고 있는 육의 것들을 그걸 버려야 나를 주님이 내 것을 찾게 되십니다. 오냐 너 내 것으로 돌아왔구나. 누구 것으로 돌아왔느냐? 네 것으로 왔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왔구나. 우리가 기분 좋은 나날의 날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썩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앞에는 더러운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성령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그럴 때 사람에 속한 손에 있다가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내 손에서 떠나가고 주님 손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맡겨집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 마음대로 하십소라는 진정성 있는 실토의 말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만은 얼마나 믿음의 자녀가 됐는지, 아직도 내 마음에 꺾여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 할 일을 다 내 망가져 허가면서 아직도 세상 사탄의 사람이 되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고 원한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할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팔 절에 아브라함이 가라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의 마음을 편함을 갖게 해준 겁니다. 네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답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편한 마음을 말로 하겠습니까? 편한 마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떨림이 있었을 것이며 그 마음 속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형편을 압니다. 이미 선하신 뜻을 베풀어 가지고 이미 내가 하기 전에 일을 해놓고 계셔요. 아버지의 역사심을 믿으시죠? 네, 저는 간증을 하고 싶어도 지금 간증을 여기서 못, 시간이 많으니까 못 하겠어요. 너무나 간증할 게 많고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오늘 오로지 이삭은 물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거 아버지가 받으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선한 뜻이기 때문에 이미 그 뜻을 당신에서 해놨을 거야. 진짜 우리가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지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뜻이었다면 이미 그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깊은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십자가 죽음에 당신의 몸을 내어 맡기셨듯이 이삭은 그렇게 조금도 반항하지 하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것이 한 몸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꼭 세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갔을까? 이삭과 같이 순모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꼭 데리고 다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나갑니다. 하란 대로 하면은 그분께도 순종하면은 그분 손에 끌려서 주님과 함께 큰일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된 거 있어요? 됐다 하더라도 억지로 됐겠지요. 마지못해 불쌍해서 이래줬겠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순조로움과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 기도처의 사역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린애 같은 심정, 아무것도 모르는 심정으로 그저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 눈물이 나고 싶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지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까지도 감동받으시긴 놀라운 감동의 순간이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둘째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결박해놓고 잡으려고 칼을 들째, 어쩌걸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를 시켜서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게 무슨 돈이냐? 손이냐?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아브라함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믿음들을 가지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감동을 일으켰어요?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막 답을 줬어. 응답을 줬어. 그런 감동을 받게 해드린 거 있어? 있어 없어? 솔직하게 놀자고요. 거짓 없이. 감동을 받게만 하면은 감동받는 그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 감동만 받게 해드려. 허다가도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 어느새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바꿔서 제자리에서 죽을 듯 말 듯 그냥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앉아서 조금 하다가 쓱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엎드렸다 하면 또 금방 보면 일어나 있어. 밖으로 나가. 그럼 또 쓱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있어. 또 엎드려져. 그 감동을 받게 할 수 있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감동받게 한 것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안 돼. 이와 같이 우리는 감동받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주님한테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드려서도 그렇지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내가 속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느냐, 솔직한 기도를 하느냐, 솔직한 네 중심으로 나를 대화하느냐,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셔요. 이를 통해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현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삭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옛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가 있는 그대로 나의 믿음도 현실로 적응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애가 그저 잔뜩 돌로 어떻게 딱딱한지 도대체가 육체가 딱딱하고 마음이 딱딱한지 돌로 꽉꽉 바위 같은 마음을 딱 해가지고 거동이 안 돼, 거동이 안 돼. 어르시오, 할게요. 참 세상에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알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믿었던 아브라함과 제물로 드렸던 이삭은 기독교의 역사상에 기록이 없는 백지 상태로 종교를 찍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에 납득이 안 갈 수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에 상과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거부하게 쳐들어오는 방해를 절단해버렸어. 뭘 한 가지 하려고 들면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일어났다 잤다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쩌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할 일도 무더게 만드는 거야. 복을 줄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리는 거 생각이 많아서 성령을 받을 기회를 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놓쳐버리고 많은 거예요. 이런 무슨 동안 인생 동안 무슨 해 일생 동안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불의 자녀가 되겠어요. 능력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천하보다 아깝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말없이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후에 주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감동을 한번 느껴보면은 내 것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철이 안 든 이삭이라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큰 자가 아니고 철이 들지 않은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서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 뒤에 또 올라갔습니다. 제단에 올라진 모리아산의 말없는 어린 이삭이 딴 말 한마디 없이 갈보리 산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는 어린 예수, 같은 장소에서
갈보리 언덕, 모리아 언덕, 장세에서 이삭도 거기에 하나님 제물로, 아버지의 제물로 드려요. 아버지의 제물 드려요. 예수님도 갈보리 사원도 제물로, 누구 제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기 위한 피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삭과 예수님이 했다고 해요.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다 초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갈보리 산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의 모습과 모리아 산의 제물로 묶인 이삭과 같은 장소에서 어린 양을 깨서 양들께서 생과 살을 가늠하게 되는 순종의 이 집 새롭게 창조하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시험을 주셨던 것 같이 3일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몇 번을 받게도 받겠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고난도 슬기롭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빛과 생명은 오늘까지도 뒤에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백세해 주셨던 자녀의 축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둬하셨다면 아무나 이 지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도 불신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새나라 식구들은 절대 순종하길 바랍니다.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축복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 같이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 같이 순종의 기본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거 깊이 아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오는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3장